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2주간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중요할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우리가 나눴지만, 기도했지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고 정말 정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단호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단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는 지식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랑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하고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born again 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 결과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이 사랑이란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굉장히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랑이란 것이 쉬우면서 어려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람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달라서 좀 헛갈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우리 스토킹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집중이라는 말도 있지만 집착하는 것, 이것이 스토킹이죠. 너무 집착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에만 충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는 그냥 부드러운 단계에서는 짝사랑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짝사랑이 좀 더 심해지면 이것이 스토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폭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나의 의견과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랑, 그러니까 나의 의견과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 싫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니까 받는 것이죠. 근데 이 받기만 하는 사랑도 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 받기만 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뭔가 이 쌍방적으로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좀 그 자녀를 만약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스포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토킹, 사실 사랑이 아니고 스포일 되는 것,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사랑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익숙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깊이 우리의 삶 속에 배우고 또 살아가는 이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랑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십자가 사랑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십자가 사랑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 사랑의 목적. 여러분, 사랑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목적. 사랑의 목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 사랑, 온전한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뭘까요? 사랑의 목적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목적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사랑하는데 죽이려 하겠습니까? 사이코가 아니라면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 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생명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 스토킹과 스포일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 결과가 건강한 생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다 건강한 생명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상처고, 물론 사랑의 아픔도 있죠. 그런데 사랑의 열매가 상처고
또 더 나아가서 파괴고 더 나아가서 억압하는 것이고 묶는 것이라면 그것은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이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이는 사랑. 부모가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의 방법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이 좀 지나칠 수 있습니다.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됩니까? 스포일 되거나 부모의 사랑에 갇혀서 숨도 못 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인들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50% 이전에 그 통계에 의하면 오래된 통계인데 캐나다의 이혼율이 5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이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50% 이상이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었어. 아니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헤어집니까? 아픔을 남기고 아주 상처를 남기고 상처를 입히고 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우리만의 방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 사랑에 이기적인 내 중심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랑에는요, 순전한 사랑에 자꾸 사람은 거기에다가 욕심을 집어넣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의 방법, my way, 자기의 방법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뒤틀리고 사랑이 정말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랑의 핵심,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핵심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놀랍죠?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이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특별히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어떤 그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고 생명을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좀 부담스럽고 좀 뭔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십자가 사랑이 신비한 것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 사랑은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2장 5절에서 10절,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높이를 맞춥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그 피조물이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그냥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상대방의 자리에 가서 그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라는 것이죠. 생각을 낮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낮추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우리와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낮추셔서, 높이 계신 분이 낮추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계속 이어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전한 사랑은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정말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어떤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삭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예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순종하는, 낮아지는, 겸손히 엎드러지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죽음, 이 죽음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사,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보다 더 아픈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배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십자가에서 만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를 계시하셨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드리는 그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고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정말 이렇게 각자의 믿음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신 다윗도 사실은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사랑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래서 결국 죽은 줄 알았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극히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버지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계획을 계시하시고, 종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 십자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요, 욕심과 정욕으로 오염된 사랑, 내 중심적인 어떤 사랑, 내 마음을, 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비울 때, 아니 그 사랑이 죽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완전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떤 그 방법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똑같이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역사하면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고요. 십자가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의 특징은 자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자유케 하는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생명을 주기까지 친구를 사랑한다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다음부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정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그것이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움도 함께 전달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바라볼 때 정말 그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 부담감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대가 사람을 묶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서 장남이나 장녀가 어떤 그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게 많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장남이나 장녀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죠. 그러니까 뭐 첫째라고 해서 뭐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책임감도 생기죠. 부담감도 생깁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사랑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사랑.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을 받고 부담스러워 보셨습니까? 아우 너무 부담스러워. 아유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만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희한하게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부담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부담을 주시지 않으실까? 왜 부담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랑하시고 본인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시고 본인은 죽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제 그 목숨 걸고 살리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목숨 걸고 살리고 살아있는 경우, 나를 목숨 걸고 살리고 돌아가신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때 나의 반응은 뭐가 좀 약간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숨 걸고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내 앞에 살아계시다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뭔가 해야 되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것이 부담감으로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나를 살리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거고 살짝 다른 감정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당장 그분께 뭘 드려야 되는 부담감이 아니라 나도 이분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자발적인 어떤 사랑의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나도 이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받으실 분이 지금 내 앞에 안 계신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이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대가로 기대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감사함, 감격.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나를 부담스럽게 하셔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자발적인 감격, 자발적인 믿음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끝을 내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요, 이런 과정, 이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 사랑은 주고 죽는 것입니다. 주고 죽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랑의 부담감으로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운이 남아서 나의 삶 속에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나를 자유케 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신다라고 믿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지금 반드시 나에게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사랑,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랑에 저는 여운이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은요, 핵심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요구하거나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은 다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랑은요, 무엇입니까? 먼저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 봐가면서 사랑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사랑하죠. 그런데 십자가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모든 것을 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이 그 이후에 달라진다는 것이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죽기까지 죽는 이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면 그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지요. 다시 정리해 보면 십자가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 온전한 십자가 사랑,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누렸고 이 사랑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고 살아가고 실천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친밀함이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몇 군데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삶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딱 하나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의 어떤 그 중심, 사랑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 보면 중요한 어떤 진리를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멀리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사랑으로 자유케 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방법만이, 십자가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결과로 열매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친밀한 임재가 이렇게 완성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랑에 관해서 제가 몇 권의 책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다 읽은 건 아니고 몇 권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요, 올리버 홈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두 점 사이에 최단거리는 사랑이다. 굉장히 멋있고 아주 좀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점 사이에 최단거리는 사랑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영혼 사이에 최단거리는 사랑이다. 뭐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뭐 성격 차이라고 말하죠. 성격 차이. 그런데 두 사람의 가장 친밀한 어떤 그 거리를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최단거리는 바로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다.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사랑이 주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워지는,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주님,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케 하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그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